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9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595, 596 양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14절로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아픈 곳에 다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저 위에 우리 유아실에 보면, 유모실에 보면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웃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웃어도 울어도 그 소리가 참 기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이요, 유독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보면 웃어주고, 그 사람은 보면 일로 와 그러면 이렇게 와주고 그러는 어른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어른은요, 아이고 이쁘다 하면 막 울고 도망가려고 하고 엄마 뒤에 숨으려고 하고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낯가려서? 낯가리는 거 말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린아이들이요,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키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다가와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과장된 몸짓을 사용하기도 하고, 과장된 말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을 어린아이들은 좋아하죠. 즉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사람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보면 우리 집안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이가 생겼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삶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바뀌잖아요. 특히 할아버지들 평상시에는 무뚝뚝하게 그렇게 계시다가도 누구만 오면 손자 손녀만 오면 목소리가 확 올라가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향해서 맞춰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말씀. 어떻게 동일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친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높이를 인간들에게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눈높이로 올라와 이렇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를 인간들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친밀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것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보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어디로?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저 높은 자리, 저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구유에 저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가서 주를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괜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수준을 맞춰보겠다고 과장된 언어, 과장된 행동, 거룩한 척, 위대한 척, 많이 하는 척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나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맞춰주시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말씀 좀 띄워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을 아빠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이 낳은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아빠 하나님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어려우시죠? 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오늘 말씀에, 오늘 기도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니 자녀된 우리는 아빠에게 하듯 그렇게 기도하면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빠에게, 저 위에 계신, 저 높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께 이야기하듯, 아버지께 고자리질하듯, 아버지께 부탁하듯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아빠를 어떻게 대합니까? 보통 집안에선 엄마는 좀 무섭죠. 그래서 아빠들을 어린아이가 대할 때 여러분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친한 형처럼, 아빠가 그래 이해 못하시는 어른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아빠들은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친구같이, 형같이 그렇게 다가갑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같고 아빠 같은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아빠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빠에게 하듯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 핵심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높은 사람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대하듯이, 딸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시고 자녀로 대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선한, 착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국제 정세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BC 722년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습니다. 남유다만 남은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처럼 북한, 남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갈라진 건데, 그런데 때로는 이들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들이 갈라졌어도 사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랬다고 형제의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그저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위아래로 쭉 있으면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있었던 지역에서 생겨난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요 계속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애굽이었어요. 애굽의 그 넓은 땅, 풍부한 자원,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문명들을 다 자기 것들로 갖고 싶어서 그 애굽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걸렸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어디냐? 북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남유다였죠. 하필 그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임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성전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칭칭 에워쌌습니다. 남유다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목표가 여기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애굽에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포위해 놓고 기다리면서 편지를 보내고요 막 소리를 질러요. 항복해라 막 이러고,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이제 죽었어. 우리를 믿어, 우리를 의지해, 막 이런 소리를 막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사자를 통해서 항복 편지를 막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는 세계 최강이고 자신들의 나라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그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왜 하필 이때 내가 왕이 되었지? 내 나라가 이제 이 나라를 내가 통째로 넘겨줘야 되냐? 이런 저런 고민에 가득 차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도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보낸 그 항복해라고 써놓은 그 편지를 성전 앞에 떡하니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순순히 항복해라.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를 이길 것이고 내가 그를 부실 것이고 하나님 믿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나에게 굴복해라. 그런 편지를 지금 보냈는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떡하니 펴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16절의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편지 내용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세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 편지의 내용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 아수르의 사레닙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비방합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좀 봐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글을 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글씨를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왜 글을 쓸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글을 나와 공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상황 앞에서, 지금 이 나라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 이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급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급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언어를 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 잘했다,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그렇게 칭찬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해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여러분들 집사님 이상 되시면 다 순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러 안 오세요? 자기 기도할 때쯤 되면 주변에 다 나가는데 기도할 때쯤 되면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몰라요, 못해. 왜 수요일만 되면 자꾸 무슨 일들이 생기세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못 오시는 이유가 제일 큰 게 그거예요.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못한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기도를 잘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한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실 거예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요즘 전자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요, 신제품을 개발하면요, 사장이 다 이렇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쇼케이스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나온 사람이요,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언어, 또 준비된 제스처, 또 준비된 영상, 준비된 제품, 이런 것들로요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러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빠져들 만한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까? 준비된 고상한 만들과 기승전결이 정확한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여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됐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심지어 말을 더듬어도 상관없고, 말할 것이 없어서, 말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어도,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인 척 하지 마십시오. 많이 배운 척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이에요. 가식적인 기도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사람이기에 사람 대하듯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녀를 대하시는, 연약한 자녀를 돌보시는, 연약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대하듯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모습으로 기도해야지, 나의 것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기도하면 됩니까? 연설가처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잘하는 그 어떤 사람의 흉내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라 흉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몸짓,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분들의 배움이, 학식이 우리보다 높았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언어가 세련됐습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기도할 때 이성적, 논리적, 설득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히스기야처럼 이것 좀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답답하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는 어때야 되고,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되고, 기도의 이론은 어떻고, 기도의 언어는 이렇고, 기도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래야 되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와,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에 응답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높게, 수준 높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네립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들으세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들으세요. 그런데 기도 못한다고 기도 안 해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우리 수준에 맞게 기도하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자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산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1절, 22절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처녀의 딸 시온 그리고 딸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이게 누구냐? 히스기야 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 딸 히스기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딸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라고 하는 내 딸 시온, 내 딸 이스라엘. 그래서 21절의 표현을 가지고 앞에 있는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표현해 보자면, 묘사해 보자면 딸이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빠, 저 옆집에 사는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아빠를 욕해요. 아빠가 가서 좀 혼내주세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아빠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예, 한번 21절 읽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뭐 사내립이 너를 비웃었다고? 너 사내립이 어쨌다고? 걱정하지 마. 이제 네가 사내립을 비웃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내 딸을 건드리다니, 내 아들을 힘들게 했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에게 이렇게 선전포고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내가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감히, 지금 사내립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했느냐? 누구를 멸시하였느냐? 누구를 향해서 큰 소리 쳤느냐? 이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건드린 그 사람은, 내가 힘들게 한 그 사람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그를 멸시했어? 큰 소리 쳤어? 눈을 부릅떴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너 잘못 건드렸어. 하나님께서 지금 사내립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그 밤에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내립은요 자기의 고향 니느웨로 도망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1, 2년 살다가 자신들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딸인 히스기야, 자녀인 히스기야를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말로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이해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해야지 들으시지 않을까? 이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아빠로, 친근한 아빠로, 사랑하는 아빠로, 친구 같은 아빠로 여기시고 그 아빠를 대하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녀에게 어떤 염려가 있든지 하나님은, 아빠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것 좀 보세요. 떼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딸처럼 애교도 부려보고, 또 때로는 아들처럼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높이에
맞춰 주시고 자기 스스로를 우리의 눈높이로 낮춰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어떤 언어를 써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딸이라 그렇게 불렀죠. 히스기야는 남자인 것 같은데 딸이라 하니까 좀 어색하십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것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모습 그대로 기도를 드려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